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내동 장로교회 이필호 목사입니다. 날씨가 참 많이 덥습니다. 사실 덥다고 말하는 것은 좀 이상한 거지요. 왜냐하면 7월이고 8월이면 더운 겁니다. 당연히 여름은 더워야 되고 겨울은 추워야 됩니다. 겨울에 덥고 여름에 추우면 그것은 하나님이 화난 거지요. 아직까지는 하나님께서 화를 안 내시고 우리들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는 것을 봅니다. 한여름에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고 눈보라가 친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고 살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천둥 번개치는 것이 두렵고 여름에 우박 떨어지는 것이 두려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는 그 모습에 우리는 다시 한번 기회를 얻어 오늘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 잘 살겠습니다. 주 안에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몸부림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각오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지능같이 붉을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죄를 묻지 않고 양털같이 희게 하여 주신 주님, 이 은혜 무엇으로 다 갚으리까? 그러나 세상에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때로는 이런 죄 저런 죄, 원치도 않는 죄, 어느 때는 합리화시키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배울 낯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다시 한번 하늘을 우러러보며 두 손 들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죄를 묻는다면 감히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자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보다 내일이 나으려고 몸부림치고 어제 지었던 죄를 오늘은 짓지 않으려고 수고하고 애를 씁니다. 오늘 한날도 주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면 저희들은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 죄가 점점 무거워져서 주님을 몰라볼 때까지 가지 않도록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들, 죄를 발견할 수 있고 내 죄의 짐이 무거워서 견딜 수 없는 고통도 때로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만 우리가 살 수 있고 그래야만 우리가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올 만큼 탐스러운 것들이 이제는 사치를 넘어서 교만에 이르기까지 갑니다. 주님, 이러다가는 우리가 죄인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그 시대를 살아갈 것 같습니다. 주님, 조금만 묻어도 털어낼 줄 알고 얼굴에 건방이 묻으면 치울 줄 아는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봅니다.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 죄가 아무리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가 우리 죄를 다 고백하면은 주님께서는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죄악과 불의 가운데서도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사람은 잘못을 할 수 있고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죄를 숨기면 숨길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거울 앞에 가까이 서게 되면 나의 얼굴의 모습이 무엇이 묻었는지 더러운지 깨끗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물티슈로 얼굴을 닦아내면 됩니다. 또 세수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거울에서 점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얼굴에 더러워졌는지 깨끗해졌는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점점 더 멀어지면 우리는 얼굴이 검게 이것저것 묻어 있어도 우리는 닦아낼 수가 없습니다. 왜? 거울에 나의 모습이 비춰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매일 대하면 나의 잘못이 보입니다. 내 죄가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씀을 멀리하면 내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구분조차도 할 수 없고 오히려 검은 모습이 더 편해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서울에 있을 때 한참 방황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통금이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통금이 잘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밤 12시가 되면 사이렌이 울리고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는, 거동할 수가 없는 그런 절제 시간을 만들어 놓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술을 마시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방황하며 돌아다녔던지 통근 시간이 임박해진 것도 모르고 그저 종로바닥을 돌아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사이렌이 울려 퍼지고 오고 갈 데가 없어서 어느 건물에 계단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통금 4시기야 새벽 4시가 되어야만이 통금이 해제되고 사람이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잠깐 그 계단에서 통금 해제될 때까지 머문다고 하는 것이 저도 모르게 술에 취해서 잠깐 누워 잠을 잤던 모양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버스가 운행이 되고 그리고 버스를 타고 전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 버스 안에서 전철 안에서 사람의 시선이 저를 향한 것을 처음에는 느꼈지만 왜 그런가 하고 그저 지나갔습니다. 집에 와서 돌아와 거울을 보니까 제 얼굴이 그 계단에 누워서 잠에 들어가지고 그 먼지 구덩이에서 옷과 얼굴이 아주 완전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얼굴을 시커멓게 해가지고 이런 줄도 모르고 버스 타고 전철 타고 왔으니 한심한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바로 씻었습니다. 인생의 더러움은 이렇게 닦으면 됩니다. 그러나 죄는 바로 닦지 않으면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저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또 믿다가 마음이 속상하고 또 실족당했다고 하죠. 실족당한 사람들 오랫동안 교회 안 나가게 되면 처음에는 다음 주에는 나가야지, 다음 주에는 나가야지, 그러다가 그것이 편해지고 나중에는 방학을 하고 아예 이 졸업이 아니라 영원히 학교를 다닐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진다면 바로 내가 멀어진 것을 알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떨어져 나와서 내가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습관과 속성에 젖어들면 결국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습니다. 죄는 이렇습니다. 제가 신학교 때 들은 예화 하나가 생각이 납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붕괴 때 죄가 얼마나 무거운 것이며 그 죄가 우리를 어떻게 짓누르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교해 주셨습니다. 그때 그 설교를 마치고 났을 때 한 청년이
목사님에게 다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 무게가 얼마나 됩니까? 저는 제 무게를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제 무게가 100kg 됩니까? 아니면 50kg 됩니까? 이때 목사님께서 그 청년에게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여보게 청년, 죽어있는 송장 위에 100kg의 짐을 얹어 놓아 보게나. 그 죽은 시체가 100kg의 무게를 느끼겠는가? 청년은 대답했습니다. 죽은 송장이 어떻게 100kg의 짐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200kg을 올려놔도 그 송장을 느끼지 못할 거요? 그렇습니다. 죄에서 죽었는데, 하나님 품에서 떠났는데 어찌 죄의 무게를 느낄 수 있겠습니까? 주님 품을 떠나서 이제야 평안하십니까? 교회 안 나가도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집에서만 신앙생활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교회 안 나가셔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교회에 멀어져도, 말씀에 멀어져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 믿음 얼마나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신학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거기에다가 치료한다고 건양대학교 치유학 석사 박사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들이 이제는 까맣게 잊어버려 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제 머릿속에는 그 지식보다는 먹고 사는 문제, 더 바쁘게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든 이 교회를 세워보려고 자립하면서 교회를 하다 보니, 자립하는데 더 목이 메이다 보니 말씀도 점점 멀어져 가고 기도도 힘이 없습니다. 목사인 저도 이런데 하물며 일반 성도님들께서 교회 안 나가시고 말씀 멀리 하시고 천국은 갈 수 있겠지만 그 믿음 얼마나 유지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도 매일 싸웁니다. 이 믿음 지키려고 교회를 자립하는데 목회를 전념하지 못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속상합니다. 제 원은 처음에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오로지 성경만 보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이 시간을 좀 많이 보내고 싶습니다. 이제는 그 시간보다 자립하는 데 시간을 더 올인하다 보니 메마른 땅에 말씀 퍼올리기가 너무 힘이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으면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에 놓여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죄인됨에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지만 진정한 깨달음이 있는 그리스도인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는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여러분, 우리의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분과 떠나서는 죄 가운데 방황하는 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어느 곳에서 방황하십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그 주님 앞에 나가면 나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알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떠나면 나의 죄가 무겁기보다는 나는 훨훨 자유를 찾아 날아다닙니다. 이제는 교회에 가야 할 이유도 모릅니다. 이제는 찬송해야 할 입도 없어지게 됩니다.
말씀을 보고 싶어도 앉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제목에 너무 무거워서 일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여러분,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건강하시고 이 무더위 속에서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자유가 아니라 오직 주님이 나를 구속하신 구속의 은사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사랑의 주님, 목사인 저도 하나님 말씀을 조금만 게을리하면은 먼지가 장롱 위에 소복소복 앉아 손으로 닦으면은 시커먼 먼지가 나오듯이 영적인 죄가 우리의 심령에 앉는 것도 모르게 소복소복 쌓여가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죄인 가운데 죄인이 되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세상 놀기 좋습니다. 먹기 좋습니다. 마시기 좋습니다. 참 놀기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놀기 좋은 만큼 우리의 심령의 바닥에는 무거운 죄만 쌓여져 갑니다. 때로는 나를 자족해서 나를 복종시켜서 주님 앞에 한 발 한 발 더 나가 주님, 나의 죄가 무거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서 있을 때는 나의 죄가 보이지 않더니 주님 앞에 한 발 한 발 다가서니 나의 죄가 너무나 무거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를 떠나가지 마옵시고 나를 버리지 마옵시고 내 손을 꼭 잡아 주시옵소서. 설령 제가 주님을 멀리 떠나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의로운 손으로 나를 붙드사 아버지 품으로 인도하여 주시오. 저 천국 아버지 나라 참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뿐만 아니라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주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